여러분 멍에 그러면 어떤 그 느낌이 드세요? 멍에. 이 멍에라고 하는 건 반드시 책임지고 해야 하는,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것을 멍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명이다. 내가 평생 지고 가야 하는 짐을 명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한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두 종류의 멍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모면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멍해가 있는데, 오늘은 그 멍해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고, 이 멍해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지, 그것이 이 멍해를 내가 어떤 멍해를 지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었어요. 30살부터 33살 반까지만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젊겠습니까? 30살, 31살 되면 젊잖아요. 그 청년 앞에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았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한지를 알 수 있죠. 이분이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너무나 이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를 답을 찾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데,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아주 꿇어앉아서 물어봤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단번에 짐작할 수 있죠. 아주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주의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그 답을 알려만 달라고 하는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시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무엇을 하라, 이렇게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것은 내가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그 깨달은 것을 나에게 설명을 해봐라. 우리가 무엇을 읽고 깨닫고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그것을 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이지, 알기는 알겠는데 말이 되어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은 그건 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래서 내가 읽었다면 나에게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여기에 계속해서 모든 마음과 모든 뜻을 이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언제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라.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읽었어요. 그것을 지금 자기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지금 설명을 해. 그래서 여기에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하는데 이 모든 목숨이 무언가 하는 것이에요.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이 모든 목숨에서 사람들이 무엇일까요? 이 모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무엇을 잃을 거라고요? 영생을 잃을 거라고.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요. 이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찾을 것이요 구원할 거라고. 이것은 생각과 생각인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단이 주는 생각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자기에게 목숨처럼 귀중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도 자기에게는 목숨처럼 귀중한 거니까 이쪽이나 이쪽인가는 어느 쪽인가는 포기해야 돼. 그래서 이쪽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도 목숨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목숨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건 사단이 주는 모든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마음은 아주 전심으로 모든 목숨, 사단이 주는 모든 잡념 생각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입장을 바꿔놓고 그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너도 그에게 해줘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살 것이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까? 아주 그때 당시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나 이 영생을 얻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하니까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냐는 것이죠.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다들 그러잖아요. 나 예수 믿는데? 믿으니까 교회 다니지. 안 믿으면 누가 교회 다녀? 근데 성경에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에 들어간다고요? 못 들어간다고요? 아, 못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못 들어가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두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은 선택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이 되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선택하면서 살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은 본래 몇 분이세요? 세 분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분을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분이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라고 하는 것은 이 세 분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신 것을 내가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에게 생각을 주입을 시킬까요? 예수님 마음에 생각을 주입시키고 예수님은 성령에게 생각을 건네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을 주입시키고 이 세 분이 협력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이 똑같은 생각을 내 마음속에 넣어줬고 나는 그것을 선택을 했더니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것이 영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 십계명,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간단 명료하게 써놓은 것을 십계명, 율법,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계명을 확대 해석해 놓은 것을 저 성경책이라 그런 것이에요. 저것을 저 66권 저 성경책을 딱 압축시키면 10개의 계명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보면 또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에게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설명을 여러분이 이제 다 들었어요. 이것을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이제 다 배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7, 80년, 길게는 100년 그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하면서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을 빼어담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갈 때는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요. 우리는 예수님이 새 창조해 주신 이 품성을 가지고 천국에 가서 세 분 하나님과 영원히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두 신의 음성이 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우리는 어느 쪽인가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은 자유의 멍에를 맸다 그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종의 멍에를 메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12명 있었는데 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할 뻔하다가 선택하지 않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선택해서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훌륭한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 유다는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생애를 살았더라면 또 하나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뻔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룟 유다는 아주 대단한 키가 훤출한 미남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경영학자예요. 아주 나무랄 데 없이 지능이 높고 학식이 있고, 그래서 이 11명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아주 높이 평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이 11 제자가, 아니 왜 예수님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안 받아들일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첫 대면했을 때 그의 인간 됨됨이를 아셨어요. 아주 이기적이고 탐욕이 많고 질투심이 많은, 그러나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아주 뛰어난 사람임을 알았어요. 만일 이 사람이 이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기심을 극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할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아보셨던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과 대면할 때 말 몇 마디 나누면 그 사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점쳐지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이고, 이 사람 과거에 아주 인생을 아주 험하게 살았네. 그리고 지금 하는 행동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 사람 미래에 사기꾼이 되겠어. 이렇게 우리도 점칠 수 있죠? 아주 근데 대면을 했는데 얼굴 표정도 온화하고 좋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과거에도 이렇게 유순하게 잘 살았나 보다. 그리고 현재 하는 일도 참 괜찮아 보이고, 또 미래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은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점쳐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은 아주 뛰어난 분별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가룟 유다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이 회개를 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아주 사단의 종이 되어서 멸망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돈 얼마에 팔아버릴 악랄한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즉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어. 너에게 경제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딱 이렇게 분명하게 돈이 없음을 말씀을 하셨지만 가룟 유다는 그래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뭐 한 자리 얻겠지. 그래서 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야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유다가 처음에 예수와 사귀었을 때에는 교회에 축복이 될 수 있었던 품성의 몇 가지 특성을 가졌었다. 만일 유다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었다면 사도들 중에 수석의 자리를 차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결정이 지적당할 때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심과 반항심을 품고 자신의 이기적인 야심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주신 사업에 자신을 불합당하게 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지 않았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들려오는 두 생각 중에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는 사단의 멍에를 선택했고 그는 결과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과 그의 형제는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를 멸시하면 그들은 분노하여 도전하였다. 악한 성질, 복수심, 비평하는 정신이 이 사랑받던 제자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 요한은 자존심이 세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요한은 신령한 감화의 마음문을 열고 구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었다.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이 마지막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인지. 그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그 짐을 지는 것을 배웠다. 하나님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순종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다. 멍에는 봉사의 도구이다. 일하는 가축에게는 멍에를 메우는데 이 멍에는 가축이 효과적으로 일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기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신뢰를 들어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가르친다. 우리는 예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생명이 계속하는 동안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부름을 입었다고. 즉 봉사를 위하여 태어났다고요.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멍에는 언제나 이타적이에요. 근데 사단의 멍에는 언제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타심이 되든지 이기심이 되든지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지 돼. 그래서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봉사를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언제나 그쪽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어야지
사단의 멍에를 매면 노예가 되어버린다고요. 술 마시면 안 돼. 이것은 우리들의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자유의 멍에, 예수님의 음성인 거예요. 술 마시면 안 돼. 요번 한 번만 술 마시고 내일부터 참자. 요번 한 번만 마시고 내일부터 마시지 말자.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주는 생각, 그 목숨을 선택하게 되면 술을 보고 마실 수도 있고 마시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술을 보기만 하면 마셔야지 안 마시고는 못 견뎌. 이거는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자유의 멍에를 주시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멍에를 맨다고요? 종의 멍에를 맨다. 잡념이 머릿속에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그래서 분노로 마음이 울근불근 막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생각을 또 하게 되면 병이 날 텐데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병이 났잖아. 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멍에라 그러죠. 그 죽일 인간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뭐 성폭행을 당했거나 성추행을 당했거나 돈이 뜯겼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트라우마와 PTSD라고 하는 아픔이 있는 것이.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지나간 과거가 머릿속에 뱅뱅뱅뱅 돌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음에 그 생각을 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육체라 그러고 이것을 자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 이럴 때 이쪽 걸 선택하는 것을 이 목숨을 구했다 그러고 이쪽 걸 선택하는 것을 이쪽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느 쪽이든 멍에라고도 말하고 목숨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생각을 멍에, 목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어느 쪽인가는 선택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쪽을 선택한 것을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자유를 누리게 됐어요. 그러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주 굳게 서서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굳게 서서라고 하는 건 아주 다시는 과거로 되돌아가면 안 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이곳에서 사람들을 보면서 기가 막힌 죄의 해방을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알코올 중독에서, 도박 중독에서, 마약 중독에서, 섹스 중독에서, 쇼핑 중독에서, 성형 중독에서, 별별 중독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별별 중독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이들이 다시는 뭐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무슨 멍에를 매면 안 될까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돼. 그런데 아주 놀라운 건 그렇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으면서도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전화해보면 다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것을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생각이 예수님 마음에도 들어와 있었어요.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멍에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의 말씀을 주입시키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순정의 생애를 사는 것을 모본을 보여주셨으니 그대로 하라고, 예수님처럼. 그럴 때 마음이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된다고요. 이 쉼이라고 하는 건 사단이 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쉼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밤에 잠을 잘 잤다 못 잤다를 무엇로 정의를 내리느냐면,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5시간 10시간을 아무 생각 없이 잠이 들었다 일어나면 잘 잤다라고 스스로 말해요. 근데 잠을 잘 못 잤다라고 할 때는 머릿속에 잡념이 가득해가지고 아주 그 생각이 계속 돌아간 상태를 잠을 잘 못 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거절하고, 즉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해서 그 사단의 생각에서 해방이 되는 것을 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하나님만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만 하면 해 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요새는 여성들도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생각보다 여성 알코올릭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여기 상담하러 오는 거 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부르라고, 결심하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해방이 된다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내 멍에를 메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맨다고 하는 것은 결혼하는 것도 의미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생각을 똑같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거절하고 남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이러면 둘이 생각이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같아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한 것들을 멍에라 그러죠. 근데 아내도 하나님을 잘 말씀하시는 것 알아듣고 선택하고,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선택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짝주셨다고 하나님의 멍에를 같이 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세상에서도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고, 둘이 같이 천국에까지 갔을 때
천국에서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의로운 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 사람은 이래서 믿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 이러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 그러려면 상대방에 대한 약점과 결점이 생각이 날 때 그 생각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그 사람을 용서했다,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간주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할 수 있겠죠? 과거에는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했는데 이 생각이 계속 돌아가서 불가능했잖아요. 저도 어떤 사람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는데 이 사람이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미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 사람의 생각이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 할 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생각 안 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불러서 그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하는 쪽을 선택을 했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계속 부르면 그 용서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것이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고 사랑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정의가 내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렇게 사는 것을 도를 깨우쳤다고, 도를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자입니다. 살인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심장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내가 그 누구 미워하는데, 누구 싫어하는데, 야, 여기 보니까, 야, 이거 구원받기 내진혁에 글렀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방법을 알아.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하는 것은 내가 그 생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생각을 사단이 넣어주는 거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하나도 없어. 들어온 것을 버려버리면 내 것이 아니야. 누군가가 뇌물 봉투를 나에게 갖다 줬어. 이거 뇌물이네. 돌려주면 내가 뇌물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뇌물을 줘서 받아가지고는 우물쭈물 하면서 안 돌려주면 이거는 뭐예요? 그건 뇌물 받은 죄가 성립이 되죠. 우리들 마음속에 누군가가 믿고 싫은 생각이 들어왔어. 우물쭈물 하면서 이것을 그만 가져버리면 악한 생각을 배했다고, 임신했다고. 그건 죄악을 품은 걸로 간주가 되는데, 이거 돌려줘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예수님께서 이건 돌려줬으니까 죄를 졌다고요, 안 졌다고요? 안 졌다고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악한 생각만 해도 막 죄책감에 떨어. 내가 죄를 졌다고. 근데 돌려주면 죄진 게 아닌 거예요. 뇌물을 받아가지고 돌려줬어. 그러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그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도 언제나 두 생각이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쪽을 계속 선택하는 모본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최고의 모본이 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본을 완벽하게 육신으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모본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것을 종의 멍에가 아니고 이것을 자유의 멍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미움과 시기, 질투, 미움은 내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그러니 이쪽 생각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배웠고, 어떻게 하면 자유의 종이 되고, 어떻게 하면 자유의 멍에를 매는지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꼭 체험해 보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알지 못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나 자신인 줄 알고 많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욕심이 많은 것 때문에 또한 시달렸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의 것인 것을 이제 알았으니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배우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